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 플러스입니다. 오래전 고등부 시절 제 친구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입니다. 너까지 날 무시하냐? 사람들은 행여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우려하기도 하죠. 솔직히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질 때 으쓱해지고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영웅심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덩달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당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정말 찬양인지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흐뭇해하며 부르던 자신을 위한 나르시시즘적인 찬가였는지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이건 좀 좋게 보면 귀여운 수준이죠.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감따먹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칭 믿음의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죠. 성경을 따라 바울 사도의 인생 여정을 쫓아 걸으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용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점이 있다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속에 이 은혜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때 그 시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얼굴들이 바울의 모습 위로 살포시 포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바울이 받은 은혜와도 관련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참 많죠. 아마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바울이 갖는 실존적 시차를 이어보려 할 때 제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스데반의 얼굴은 바울 사도의 내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바울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새로움의 시작의 의미는 언제나 스데반이라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바울의 명성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늘 언제나 자신의 주제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스데반의 죽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무척 사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별한 울림이라고나 할까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 사이에 서서 스데반의 그 무제한 피 흘림이 마땅한 응분의 죽음이었음을 항변했던 청년 사울의 얼굴 뒤에 숨은 지금 바울의 모습은 스데반의 용서로 가능했던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빗발치듯 거칠게 쏟아지는 돌들에 맞아 쓰러지는 가운데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사도행전 7장 마지막의 스데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묶어버리십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우리는 이어지는 8장 1절의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9장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확인합니다. 바울 사도는 문득문득 과거의 생각이 미칠 때마다 가책의 아른거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스데반의 기도 속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 그 순간 스데반의 기도에 사울을 묶으심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예정하신 그 길을 여시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있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데반은 바울의 인생에 새겨진 가장 아픈, 그러나 결코 버릴 수 없는 기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엔 잘못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제물 삼아 자신의 종교적 충족감을 채웠던 사울이 아닌 이제는 자신의 의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한 스데반이 되어 죽어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산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이해관계, 모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성급한 판단과 결론을 유보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택하사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들이므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비로소 와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채널로서 나와 같은 사람을 견디고 버티고 감수하고 감당하는 자신을 부인함 속에서 제물이 되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졌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누구나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 엉켜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치지 않고 슬며시 눈 감고 마는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되어 이웃을 살리는 은혜의 채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특권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나무 타임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